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4절 우리가 읽은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입주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남은 부분이 있는가? 그게 궁금하죠. 근데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 50%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50%를 남겨놨다. 혹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99%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힘들어가지고 1%는 안 했어.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은 1% 모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50%를 남은 거 하라 그러거나 혹은 1% 하라 그러는 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푸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넘치게 100% 다 만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남은 고난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모자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추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쌀 농사가 되고 보리 농사가 되고 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키워내시는 거잖아요.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배추도 그렇고 수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키우는 거하고 수확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수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농사하는 시골에서 이제 운송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식탁에 올라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이게 농업이 아니라 이게 이게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예. 그 다음에 유통이 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집에도 재료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정말로 맛있고 그런 음식으로 탈바꿈하는 건 요리의 문제입니다. 요리의 문제. 그러니까 원산지에서 수거하는 농부에 수거하고 수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통해가지고 이렇게 운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집에 사가져와서 요리를 하는 거하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다르잖아요. 밥 먹을 때 이제 집에서 요리하는 주부가 요리를 잔뜩 해놔가지고 정말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거지를 누가 하는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는 막 설거지하기 싫어하면은 막 그 주방에 막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 설거지하는 거 일도 없어요. 직장 출근하려고 그러면 막 1시간 반씩 걸린다면서요. 예, 설거지하는 거 5분이면 됩니다. 식구가 몇 되지도 않는데 그릇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겁낼 거 없다고. 그렇지만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게 뭐냐면 원재료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운반할 것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먹을 것인가, 누가 이거를 지금 혜택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 하신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건데 너 이거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라. 그리고 네가 해야.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몫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고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의 눈물과 피땀과 헌신이 아니면 교회는 쓸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지 교회가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를 파송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 부분이에요. 그거를 그냥 게으름 부리가 잠자가지고 예수님께서 전도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워주시죠. 예수님께서 선교사 나가주시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다 같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의 사랑과 충성에 대해서는 능히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무엇을 위한 군이냐?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라고 27절에 말하는데요. 비밀,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굿뉴스,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됐는지, 우리가 그 빚을 탕감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와서 빚을 탕감해가지고 우리를 노예된 자리에서 풀어준다 그러면 생명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영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극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다. 예수 믿어라, 기쁨의 소식이다. 이거가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은 굉장히 최상급의 고난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개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개도 굉장히 몸값이 비싸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개가 없어지면은 동네방네 막 저기다 전봇대에다 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개 찾아주시면 살해하겠다고 막 이래. 집 나간 개들도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죠? 개 막 잡아먹을 때 복날이면 개가 막 죽는 거야. 예? 개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죽음이 너무 의미 없다 이런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집에서 키우던 개들도 말이에요. 죽으면은 다 가서 장례 지낸대. 예? 가가지고 잘 모시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는데 고난받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뭔가 할 때 싸구려 고난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싸구려 고난이. 너 시급 5,500원 줄 테니까 여기 서 있으라 그러면 꼼짝없이 서 있어야 돼. 앉으면 안 돼. 그런 식의 고난이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파멸할 사람들에게 영원히 복락이 주어지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건데 이게 비밀이거든요. 공개적인 비밀이야. 깨닫기만 하면은 이거 복을 받는데 깨닫지 못하면 걷어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 복음 전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 탈북자들 얘기 중에 보면 북한의 소식 중에서 우리가 참 못 믿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깜짝 놀랄 때 북한에서 핵 막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소형 핵탄두가 됐다고 그러고 뭐 대륙간 미사일에다가 그거를 실을 수 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지 아세요? 예,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을 끌어다가 그거 핵 물리학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기 핵 개발하는 데다가 넣어놓고 하니까 이게 몇 년 못 살아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막 이빨 다 빠지고 해가지고 다 죽는데요. 그 부작용으로.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가지고 막 핵 개발 막 무리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개죽음이죠. 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그 돌연사가 많잖아요, 한국에. 근데 그 돌연사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출세 위주야.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해볼라 하는데 나중 가서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죽을 만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죽을 정도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 목적이 있고 당위성이 있고 값어치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이거를 내가 전하는데 내가 힘쓰고 애를 쓴다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는 거다.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여겼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에게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의 풍성함을 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예. 베드로 너는 유대인에게, 바울 너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그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게 딱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펴서 딱 보니까 짐승이에요. 이게 더러워서 못 먹는 거야, 율법에. 그래서 난 이거 못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냐. 먹어라 그랬잖아. 그게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지금의 터키의 저기 다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그 헬라 문화를 이렇게 친근하게 접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적격이라 베드로보다. 그래가지고는 그 바울이 그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해가지고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구를 세면 얼마 안 돼요. 소수예요. 근데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이게 포부가 큰지 태평양 바다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수의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했다면 이제는 그 벽을 깼죠. 유대주의의 벽을 깨고 편견을 깨고 이제는 이방인 누구라도 회심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개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야말로 뭐 이렇게 완전 세일 해가지고 그냥 누구에게나 그냥 차별 없이 그냥 복음을 막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 문 닫히기 전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방인의 구원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주셨는데 바울이 여기 뽑힌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달려가서 막 에베소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나중에 로마로 가고 그리고 뭐 선교 3바퀴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풀려갔을 때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이방인의 구원의 풍성함을 위해서라면 고난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는가. 예? 지경을 넓혀야 되니까.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그 다음에 아테네에 가게 되면 아테네 사람들 굉장히 철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테네 사람 이렇게 지식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뭐 도시마다 취향이 다르고 특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수고가.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풍성한 구원을 생각하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가만 계시고 우리들이 이 이방인의 모든 숫자가 구원받는 데 이르기까지 해야 될 몫에 지금 고난이 남아있는데 지금 내가 내 몸에다가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채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을 때 바울의 태도는 뭐냐면 오늘 24절에 기록한 대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지금 골로새잖아요.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말이 내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했다. 근데 지금 나는 지금 잡혀와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면서 세운 그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그런 그 괴로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든 고난에 대해서 나는 기쁘게 여긴다. 내 훈장으로 여기고 나의 자랑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이제 바울의 얼굴입니다.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가 볼 때 돈을 쓰면서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둘 있는데 돈을 쓰면서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 돈을 썼는데 뭐 바가지를 썼다든지, 예, 돈을 썼는데 뭐 이렇게 짝퉁 물건을 썼다든지,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잖아.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가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애를 쓰고 하는 것은 괴롭지만은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 그게죠. 예?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도 뻔뻔스럽게 말이에요. 빈둥거리고 말이에요. 태도가 불량해요. 밥 주니까 밥 먹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어야 될 밥도 아끼면서 남한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받는데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가져야 할 때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 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목사님 대신해서 일해준다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제 목양실에 그게 유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그게 굉장히 난방이나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적응해 사는 재주가 있어서 살았는데 우리 장기순 집사님네서 그 유리 공사를 다 해줬어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제 방에는 유리가 2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 냉난방에 이제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예. 요즘에도 제가 바카 입고 있잖아요. 목양실. 그리고 난방 많이 안 하려고. 근데 보니까 막 난방을 좀 아끼라고 하는데 그냥 막 펑펑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전기 아낀다고 막 파카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마워가지고 집사님네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장 집사님네서 더 좋아해 저보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받는 기쁨보다도 하는 기쁨이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하시겠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 생각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예. 누리는 사람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목양실 좋으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돼.
내가 교회 와가지고 정말 내가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나는 기쁘게 그냥 오늘 교회를 다녀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데 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왔냐 할 때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한 거야. 그래서 애를 몇 낳냐니까 애도 하나밖에 안 낳은 거야. 힘들다고. 진짜 꿀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생하는 게 있는데 그 고생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할 때 정말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하는 고생은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아멘? 자랑이에요.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가서 복무하는 기간에는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군대에서 막 한 줄 알아? 막 간첩 잡았다 얘기를 합니다. 간첩 안 잡았지만. 근데 그거는 항상 자라온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다지, 그죠? 부인이 결혼했는데 당연히 군대를 갔다 온 줄 알았대요. 군대 얘기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대 면제래. 하자가 있어가지고. 진짜 자기 똥 묻은 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군대 얘기 막 한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진짜 해병대 갔다 온 사람은요, 자랑 잘 안 해요. 다 알아요. 하는 거 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거나 뒤로 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4월 달에 우리 새생명 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초청 예배 드리는데 4월 19일, 26일 그렇죠. 네, 그런데 그 19일 날 전에 18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남전대 연합인가요? 연합이죠. 네, 연합에서 봄을 맞이해서 고려산 진달래를 간답니다. 그래서 고려산이 어디냐 했더니 강화도에 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양무리 강도사님인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거 막 총동원 주일 토요일 날 이렇게 막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사정을 딱 보니까 오전에는 고려산 진달래, 오후에는 탄현에 와서 탁 전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좋다. 네, 가라 그랬어요. 잘하면 저도 일찍 깨면 저도 갈 겁니다. 저도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진달래 가서 보는 그런 힘을 가지고 탄현동을 쓸고 다니세요. 예? 고려산을 올라가는 그런 기백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는데요. 그게 다르면 안 돼요. 고려산 올라갈 때는 좋아가지고 희낙 나가더니 탄현동에 전도하라고 내려놨더니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 안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합시다 해서 전 좋다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면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하는 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라면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 24절 후반부에 그럽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 했죠. 여기 내 육체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꼬집어 보세요. 하는 이 육체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할 때 이거는 왜 그러죠? 자기 손 해봐. 여기 보지 말고 자기 손을 해봐요. 아프잖아요. 꼭 그렇다니까. 자기 거 하라 그러면 신용만 하고 목사님 거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냐면 사실은 뇌에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아프다고 감각 신호가 왔구나. 이래가지고 머리에 느끼는 게 이게 아픈 게 느끼는 거지. 사실 이게 머리로 전달하는데 회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픈 거 몰라요. 신경줄이 끊어진다든지 뇌에서 인지하는 게 끊어진다든지 그러면 이거 모릅니다. 근데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죠. 닿지도 않았는데 아픈 거 있잖아요. 막 통풍 증후군 이런 거 오면은 그런 경우에는 뇌 회로가 망가져가지고 항상 통증이 아픔이 있다고 자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닿지도 않았는데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해. 그것도 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머리하고 자기 몸하고는 신경줄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거나 뇌 기능에 인지해가지고 그걸 아프게 느끼는 통증에 대한 감각이 있거나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손 찝으면 내가 아파야 되지. 내 손 찝었는데 옆에 집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테다가 우리 집 논에 물 대려고 하면 우리 집 논에다 물을 대야지 왜 남의 집 논에다 물을 대냐고. 그리고 남의 집 논에 물을 갖다가 왜 우리 집으로 뺏어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특별히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됨의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게 육체고, 잠 못 자면 피곤한 게 육체고, 아프면 아프다는 게 육체예요. 그리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쁜 게 육체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머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속에 고스란히 전달돼 가지고 나에게 이게 배고픈 거구나. 복음 전하다가. 이게 복음 전하다 욕 먹는 거구나. 이렇게 다 느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경회로가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고난을 내 육체에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설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면서 내 몸으로 느끼는, 그러니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의 이런 고난 때문에 나도 능히 이런 고난을 내가 받는구나라고 머리하고 몸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고난, 그런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쓰는 것은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그 인간의 육체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인간이 아닌 영이다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보여지는 현상이지, 실제로 그 피가 흘러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나중에 숨을 몰아쉬다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죽었던 그런 육체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난을 받는데 내 육체에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이원론적인 고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 내 영혼의 고난을 아시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복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나에게 저 안 좋은 눈빛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나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고난 받은 걸로 쳐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직접 가서 부딪혀서 직접 가서 받는 고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상한 고난이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쓸 때 뭐라냐면, 나는 배고팠다, 나는 추웠다, 나는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 나는 배가 파손할 때 죽는 줄 알았다.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 몸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런 정도의 고난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고난을 우리 몸에다 담고 살아가는 그런 고난을 교회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받으라,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뭐냐면, 이 고난을 받는 우리의 그것은요, 힘을 다하도록 해야 된다 했습니다. 힘을 다하도록. 29절에요. 힘을 다하도록. 자, 힘을 다하도록 하는데 뭐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요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요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따로 있고 우리의 고난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따로 있고 우리의 능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졌으면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써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핑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내가 한 번만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이 뒤로 뻘떡 나져뻗어가지고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나 교회로, 예산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도구 때문에 교회와 몸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았죠. 그죠? 그렇지만 감옥 갈 때는 감옥 간 거고요. 배고플 때는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아멘? 그거는 바울이 힘을 다해서 했던 그 성교의 발자취입니다. 요나는 다메섹 가라 그러니까는 다메섹 가라 그러니까 니네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바울은 그 선교하라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넌 로마를 보리라 했더니 아시아를 3번이나 하고 로마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넘치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감당한다 할 때 우리의 해야 될 몫에 관해서 이렇게 50%로 세일하거나 줄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 누가 반만 주면 누가 만족합니까? 에이, 하나님 이거 반밖에 안 찼잖아요. 꽉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떡반죽 그릇이 넘치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떡반죽 그릇 넘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살 빼느라고 야단이에요. 떡 반죽 그릇 넘쳐봐야 떡 그거 몇만 원치 안 돼. 넣어주려면 은행에다가 한 100억 넣어줘야지. 그럼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거를. 근데 뭐냐면 넘친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야. 항상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떡반죽 해봐야 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침 흘리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침이 흐른다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만 이렇게 영재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아서 난리요. 예? 집사님 얼굴이 좋아, 머리는 어디서 했어? 그러면 좋아서 난립니다. 근데 그 머리 어디서 했냐?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험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치는 걸 좋아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해서 받는 고난을 깎으려냐고 말이야. 50%로 깎고 10%로 깎고 나중에는 하나도 안 할 테니까 나 몰라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고난도 넘쳐야 되는데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고난 넘치도록 하라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아멘. 제가 오늘 점심때 국수를 먹으면서 저희 아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 나왔어요. 제자학교 교사라잖아요. 그래서 제자학교 몇 명이야? 그랬더니 2명이래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제가. 작년에는 7명이었대. 초등학교 6학년 남자를 맡았는데 제자학교에 7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명이래. 그럼 5명이나 없어졌잖아요. 졸업을 해서 중등부 가긴 갔지만은. 그래. 근데 연초에서부터 2명이었어? 저는 그런 거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연초부터 2명이었으니까 2명이래요, 연초부터. 야, 그거 문제 있다. 제가 제자학교다 그랬거든요. 유년부고 초등부고 찾아가라. 찾아가서 거기 애들을 모아놓고 원래든 협박하든 간에 죄송합니다. 협박은 아니고요. 제자학교로 오게 되면 네가 네 평생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보배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내가 교육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교육위원회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애들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부모들한테 찾아가라고. 자식 잘 된다는데 싫어하는 부모 없어요. 근데 주일날 우리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그 공과책 있잖아요. 공과책을 교회에다 보관하고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지난주인가 하는데. 그래서 그거 좀 다시 고치자. 왜? 집에 가져가면 책을 안 가져오는 거야, 공과책을. 그러니까 이제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과 공부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인데 그거 잠깐 보다가 걷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성경 공부나 신앙에 이게 되겠는가. 공부도 안 될 뿐더러 신앙 자체가 뭡니까? 교회에다가 예배드리면 놓고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살다가 공과 공부 시간에 10분만 딱 책 펴서 보다가 덮어놓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얘네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다 보내라. 책을 다 보내고 부모들한테 예습 다 시키고 복습 다 시키고 애들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말 뜻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좀 못하면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붙이고 막 온갖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공과 뭐 했니? 공과에 대해서 복습은 뭘 하고 있고 공과 예습은 뭘 하고 있고 공과 배우는 거 하고 부모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 힘을 다해서 자식들을 안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잠깐 소개했는데 우리 아들에게 차범근에게 축구는 뭐랬죠? 축구는 전쟁이고 차두리에게 축구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저희 큰아이하고 얘기하다가 뭔가 좀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게 또 제가 또 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말로도 해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그 글로 써가지고 메일로 해가지고 쫙 보낸 거예요. 네가 지는 십자가 아빠라 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진 않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애어른 하지 마라. 애어른. 등치는 어른인데 행동하는 건 애 같아. 철부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랬더니 지고 오라 그러니까 난 솜사탕이요 이러고 확 가만둔다 그런 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게 나를 위해서. 그래 해가지고요 막 눈물 빼죠. 우리 큰아이가 울었다니까 제 앞에서 말 잘못해가지고 너에게는 교회가 낭만인지 모르겠지만 아빠에게는 여기는 죽음의 전쟁터였다. 내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고상한 말 써서 그랬지 거기는. 그러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울었다니까 큰 놈이.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 힘을 다하냐, 힘을 다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자학교 안 보내가지고 잘 될 일 없어요. 주일날 교회학교 보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거기 1시간 반 앉아있다 가가지고 잘 되는 거 보장 못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도 하고 셀 예배 다 합니다. 애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주일날 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고, 그것도 책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공과책 놨다가 공과책 거두라 그러면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말돼, 이게. 막 분이 나는 거죠, 분이 나는 거죠. 애들을 그렇게 키워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대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부모들한테 전화를 다 했는데 반응이 없대. 부모 찾아가야지. 자식을 교회에다 맡기려면 똑바로 맡기라고. 예? 자식 교회에다 맡기면 똑바로 맡겨서 제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큐티도 하고 정말 살아가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 해야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절로 나오냐, 저절로. 저절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되는데 힘을 다한다는 말을 몰라요, 그거를. 회사에서 10명 중에서 과장 하나 승진시키고 부장 하나 승진시키다 보면요, 죽을 뚝 살 뚝 모르고 충성하고 일을 다 합니다. 잘 보이려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라 그러면요, 뭐든지 마이너스라고요, 뭐든지 뒤로 빼가지고요, 뭐든지 갖다가 이게 금이다 그러면 이걸 막 동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반대예요, 반대. 힘을 다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다음 주라도 초등부 6학년 남자애들, 내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2명은 더 되겠지. 그래서 모아놓고 가서 뭐 이렇게 먹는 걸 하든지 아니면은 애들 축구를 하든지 일단 간에 애들 얼굴을 좀 봐라. 예? 거기 앉아가지고 2명 온다 해서 2명 제자 훈련한다고 그러고 있지 마라. 숫자 2명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애들이 문제잖아요, 안 하는 애들이. 예? 교회의 미래고 가정의 미래입니다. 신앙생활을 제자 훈련돼가지고 잘하는 애들 쳐놓고 망가지거나 잘못될 일이 있냐 말이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춘기 때 어떻게 애들을 다루고요, 나이 30이 된 자녀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나중에 남이에요. 남 할 말 없는 거예요. 명절에 와가지고 뭐라 하지만은 그 육신적인 관계지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서 애들 찾아가라 그랬거든요. 제가 애들을 찾아가서 프로포즈 하라고 해요. 제안을 하라고. 우리 아이가 지금 보건지소 있잖아요. 근데 어젠가 그제는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든 무슨 뭐 몸에 좋은 뭐 식품인가 있다 그래. 그래서 그거를 팔러 왔대요. 팔러 왔는데,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죠? 몇십만 원 한답니다. 뭐 혈관에 좋다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막 한참 설명을 하는데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뭐하러 불러드리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 이제 간호사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온대요. 이런 광고가. 그래서 도시락 다 제공할 테니까 요거 설명 잠깐 들으라고 온대. 그래서 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 때 도시락 하나 받고는 거기 잡혀가지고 그거 설명 듣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그렇게 가난하냐? 아마도 세브란스가 병원이 돈이 없어가지고 넘어가는가 봐요. 그런 거 팔러 다니게 그러더라고. 근데 세브란스는 부자인데 어쨌든 간에 뭔가 하나 하려고 그러면 건강식품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산업화 시켜가지고 팔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자기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막 전국에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락 풀고 사람들 모이면 자기 그거 선전하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 식품 하나 파는 것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 도시락 주고 찾아가서 도시락 주고 해야지 와서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제자 훈련 오라고 하면 오냐 말이지. 안 오잖아.
찾아가야지. 당연히 교사가 찾아가야지. 당연히 교사가 찾아가야지.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찾아가야지. 조사교육관이 찾아가서 여기서 안 되니까, 교회에서 안 되니까 막 저기 호곡중학교나 동거에다가 마당에다 집합시켜 놓고 한 바퀴 돌리고 땀 흘린 다음에 너 제자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황교산 끌고 가가지고 또 한 바퀴 돌리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몰라가서 할 겁니다 이렇게 기어이 받아내고 마는, 예? 그런 힘을 당하는 게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듣고 본 얘기인데요. 백령도 분들이 대단하잖아요. 백령도 분들이. 예? 백령도가 거의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뭐 90%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입니다. 단위면적으로 볼 때는 그 선교사들이 뿌려가지고요. 근데 거기 출신 중에 목사님들이 많아. 근데 주로 백령도에서는 인천으로 상륙하기 때문에 인천이 거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회하다가 힘들면 이런다니까요. 아유, 내가 백령도에서 농사나 짓고 육지도 못 나오고 거기 생각하면 이거는 고생도 아니야 이러더라고. 진짜 고생도 아니지. 그 섬에 갇혀가지고 평생에 농사나 짓고 그 바다 그 바람 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천까지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하다 보면 힘든 일 많죠. 그런데 너 이거 할래? 너 가서 농사 질래? 그러면 지금도 이거 한뒤 농사질 안 간대. 백령도 안 간대. 그래 힘내서 하더라. 힘내서 하더라고. 그리고 주한장로교인가 그 인천에 큰 교회 됐잖아요. 그 옛날에 목사님이 원로 지금 옛날에 그 남목사님이 그랬다는데 자기 고시공부하다 떨어진 거야. 그냥 목회하면서 뭐 하면은 항상 그 얘기인데, 아, 이거 내가 고시공부하는 거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 그럴 거 아닙니까? 고시공부하면은 이 교회 성경이요 이게. 물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요. 육체적인 노력으로 보면은 고시공부하면 이거 성경은 공부 양도 아니야 이게. 그리고 그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고시 패스하려고, 사법고시 패스하려면 옛날에는 숫자가 막 100명 이럴 때. 그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하고. 내가 세상의 고생이라도 딛고 일어서는데 주님을 위한 고생에 관해서 내가 뭐 이렇게 빼고 말이야 안 한다고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에 관한 십자가에 대한 신앙,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십자가 지고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은행장이시니 뭐 내 근거에는 부족함이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십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편리한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다 꽝이에요.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은행장이시네 이런 거 읊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일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동참하는 게 있어야지, 입으로는 십자가인데 실제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가짜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분량이 있다면 그 부분이 헛되지 않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담아내서 주님 앞에 충성으로 섬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